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제 모든 그 공출해가지고 농사한 것들을 많이 걷어갔죠. 또 마을에서 이제 수저 뭐 이런 것들도 컬렉트 해가고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다 징병해서 군대로 끌어갑니다. 그럴 때 농촌에서 이제 농사할 손길들이 모자라지죠. 땅은 있는데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면 농사를 해야 먹고 살 양식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전쟁에 이기면 우리 양식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농사해서 그렇게 걷어서 추수하는 것도 우리가 추수지만은 남의 것 뺏어오는 것도 우리의 수입의 방법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면 모든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농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가꿔지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농부들의 손길, 그 땀과 수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남들이 농사에 놓은 것을 무력으로 싸워 이겨서 빼앗아서 내 것을 삼으면 모자랄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 더 풍성하게,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삶의 태도가 둘로 갈라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모두가 파괴되면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병약한 사람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 남겨뒀지만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종살이처럼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10년, 20년, 70년을 그렇게 생활하게 되죠. 그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의 생활상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정을 적은 시가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노래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얼마나 슬픔에 가득 찬 시입니까?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던 노래, 그거 우리 한번 불러봐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방 땅에서 그들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강변에다 그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잊지 못하면서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그렇게 슬픈 고향을 잃고 살았던 사람들, 그 시절이 70년이었었어요. 오늘 126편, 오늘 읽은 시는 장면이 180도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시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고레스 황제가, 폴사의 고레스 황제가 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도 소원했던 그 고향 땅을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물론 그때 나이 들어서 간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어렸을 때, 3살 때 간 어린아이들은 아마 73세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10살에 갔던 사람은 80세가 된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 거기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듣던 그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렸고 희망의 씨를 뿌렸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결국 이제는 곡식단으로 거둬들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시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 놀라우신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말할 때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를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해 주신다. 그 여호와 팔이 나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시도 있고,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행적이 그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기쁨으로 수확의 단을,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시예요. 우리가 특별히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우리 삶의 모드가 있습니다. 삶의 형태 크게 둘로 나눠져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심히 씨를 뿌려서 땀을 흘리고 가꿔서 그래가지고 추수 때 추수해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거둬들이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삶은 남들이 열심히 가꿔서 다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뺏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승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승리는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경주에서도 먼저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트로피를 받고 또 많은 대가를 받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우리의 삶을 성공을 했다는 말을 써요. 성공이라는 말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적한 것, 내가 바라던 것, 그 모든 것에 도달해서 그걸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걸 성공이라고 하죠. 삶을 싸움이라 전쟁터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삶을 경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먼저 남보다 이겼을 때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삶은 그렇게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시작해서 완성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견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성공입니다. 그것은 성공이지 승리가 아니에요. 목적하는 곳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도 성공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계획했던 일을 다 맞춰서 다 이룬 것도 성공이지 승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 계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그 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승리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인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마구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33년으로 짧은 시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씨를 뿌리고 가꾼 일이죠. 그렇게 걸어온 온 것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는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갈 때는 전대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이제 70명을 둘씩 짝져서 내보내셨어요. 그들이 가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아주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일했더니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귀신들까지도 항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너무 신이 나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쟁에 싸워서 상대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 그 굉장한 승리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쁨이 삼지 말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살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정화 하면서 상급을 주셨을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결과, 그 열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상대를 제어해서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상대를 싸워 이겼잖아요. 또 하나가 쓰러지고 나니까 또 덤벼. 문제없어.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 또 덤벼. 또 쳐. 또 덤벼. 또 쳐 이기고. 야, 나는 이기고 넉넉하게 이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얼른 읽기 쉬워요. 그러나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 We are more than conquero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긴 후에 오는 참다운 승리, 평화,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남하고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우리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남의 것 빼앗은 것, 그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꿔서 그래서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쟁터에서는 이겼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평생 싸워 이겼는데 내가 얻은 게 뭐냐고 말이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까? 지금 언제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매치, 박싱 매치가 엄청난, 세계에서 한 번도 패해보지 않은 두 사람이 지금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그 권투 시합이 엄청나게 큰 입장료가 무지하게 비싸요. 이걸 TV에서 그냥 방영도 안 한대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전 못 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일 비싼 좌석은요, 거기 들어가는데 25만 불이래요. 피 하나가. 세상에 누가 25만 불 주고 왜 그걸 가서 봐요? 그런데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내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며칠이에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지고 한 사람은 또 이길 겁니다. 수없이 맞고 때리고 싸우는 일에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평생 싸워서 많이 때리고 나도 많이 맞고 그렇지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이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야. 뭘 위해서 살았어? 싸웠잖아요. 정말 그 삶이 행복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행복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인생은 그렇게 싸워 이기는 승리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할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정말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갖고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공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말하죠. 성공은 일을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름길들이 있어요. 이기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실력은 없으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뒤에서 쳐서 이길 수도 있죠. 앞서가는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가 앞설 수도 있죠. 중상과 모략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름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 거두는 사람들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지름길로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언제 씨를 뿌려가지고 뭐 나는 거 기다려서 가을까지 기다립니까? 얼른 무언가 얻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수수하는 그 기쁨, 그것은 별로 큰 기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큰 기쁨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갖고서 그래 열매를 맺히고 거둬들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참 내 삶의 기쁨이라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잡혀간 사람들을 패하기 위해서 싸워서 게릴라를 형성하고 말이죠. 독립군을 형성해가지고 그에 싸워서 기어이 정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절대로 패배할 생각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질 않았어요.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고 있지, 그곳에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집을 거기 짓고 살아라. 또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 그런데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또 자녀들도 결혼들을 해서 또 자녀를 생산해서 그곳에 살면서도 너희 삶이 번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서 거두는 삶의 비결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축복이요 참다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세요.
저도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이 다른 남의 나라에서 우리 와서 살면서 참 우리 한국 분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그 영어를 잘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물려받았던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성공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 우리 일어났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했는가. 여기서 사과나무를 심고 또 우물을 파면서 우리가 이민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남들이 심어놓은 씨 열매 따는 거 우리가 같이 나눠 먹고 살았는가. 우리는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남이 파는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 우리가 같이 길러 먹고 우리가 살았고, 남들이 우리는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그 열매 우리가 따서 같이 나누고 살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도 나눠 먹은 정도는 괜찮지만 남이 열매 맺어놓은 거 우리가 빼앗고 살지 않았나. 남의 파는 우물 우리가 다 휘쳐놓고 말이죠. 그러고 살지 않았나. 언젠가 기쁨으로 우리가 뿌려놓은 씨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파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성장해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빈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고 남이 뿌려놓은, 남이 물줘 갖고 놓은 것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 굉장합니다. 동물 중에 왕이죠. 이 사자도 자기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뜁니다. 뛰어서 잡아서 먹이를 구하죠. 사자도요, 약하고 지친 사자들은 동물 못 잡더라고요. 사자도 굶어 죽는 사자가 있어요. 노력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자들은 자기 먹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참 싫어해요. 아주 생기기도 아주 더럽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때로 몰려댕겨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잡아놓은 동물 때로 몰려가서 쫓아내고 말이죠. 지네들이 뜯어먹어요.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위에서 사과를 따내리죠. 그러나 또 밑에서 내려놓으니까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따는 거 얼른 남의 것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사과를 따는 사람은 어리석고 밑에서 남이 따는 거 그냥 들고 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죠. 열심히 뛰어가지고 동물을 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 다 남이 잡아놓은 거 가서 빼앗아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웃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공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더욱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뿌리는 씨들은 우리가 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어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씨를 뿌리고 거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심지 않은 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심으면 팥을 거둬들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따는 거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속담이 있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둬들인다는 얘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씨를 뿌릴 때는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릴까를 조심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좋은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를 나는 뿌리는가? 씨를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씨앗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 씨앗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배추씨, 무씨, 상추씨 갖다 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내 눈에는 구별 못해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걸 구별합니다. 배추씨를 농사하고 싶으면 배추씨 심지 거기다 상추씨를 심지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에는 미래는 담겨 있지만, 미래의 열매가 그 속에 숨어 있지만은 그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씨를 심어야 선한 것이 나온다면 선한 씨앗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씨앗, 선한 씨앗이나 씨앗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에서는 큰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심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으면 그 곡식단을 거둬 드린다고 말씀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는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간해서 씨앗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또 절기에 이상한 기온이 생기면 그 농사가 안 되는 것,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날씨와 계절의 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씨 뿌리는 사람들은 시기를 잘 맞춰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에 씨를 뿌려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그 기후가 그 자라서 열매 맺는데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농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빨리 추수를 해야 되지, 그거 늦춰놓으면 그 다음에 그동안 익었던 곡식들도 잘못하면 다 못쓰게 만들게 된다는 걸 알죠. 농부들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때와 시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려고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뿌려서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바른 때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바른 방법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원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의 씨앗 심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한다고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될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과 따졌더라면 그는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장 내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투쟁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요,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요, 꾸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씨앗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들은 심어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제가 미국에 이제 여기에 유학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제일 처음에 가서 섬겼던 건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였습니다. 미국 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포리스트 시티라고 숲속의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소를 기르면서 젖을 짜는 농장도 있고 또 큰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세요.
한 번은 농사하시는 밭을 가지고, 밭이라고 뭐 자그마한 밭이 아닙니다. 엄청 커요. 끝이 잘 안 보일 만큼 넓은 밭인데, 가면 창고에 보니까 뭐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공장인지 이게 농부의 창고인지 구별할 만큼 엄청난 기계들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신방을 하니까, 새로운 목사라고 신방하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농사에서 갖은 양배추 그거 하나를 나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쇼핑백에다가 이제 줘서, 그러다 내가 받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그 양배추를 받아 집어넣는 걸 보고, 너 I like you. 넌 정말 좋은 목사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뭐 나 딴 것도 또 양배추 저 쇼핑백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 날 좋은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배추를 어떻게 다루는 것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이 농사하는 사람은 배추 이파리들이 많잖아요. 그 겉에 있는 정도는 뭐 그냥 뜯어져 어때요? 그러나 농사하는 사람은 그 이파리 하나가 귀합니다. 제가 받아서 밑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파리 하나도 안 상하게.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런 걸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농부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이파리도 자기가 정성 들여서 가꾼 것은 귀해요. 아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남과 싸워서 이길 때는 뭐 정신 없었지만, 사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많이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새벽에 고달픈 인생의 삶을 위해서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는 열매, 수확이 금방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루를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정성껏 그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금방 무엇을 얻기를 위해 살고 있지만은, 씨 뿌리는 사람들은 눈앞에 결과들이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제 궤도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씨를 뿌렸던 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좀 험하죠, 분위기들이. 여러분, 여기가 불모지 같고 황무지 같아요. 여기에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가득 피어야 될 텐데 가시덩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장미꽃들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언제 여기가 이 장미꽃밭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안타까워요. 자꾸 죽어요. 그렇지만 안타깝지만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울면서 그 씨 뿌리는 것은 나무의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때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도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들, 씨가 뿌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퍼킵시라고 하는 데서 목회할 때입니다. 이제 거기서 8년 반을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귀엽던 어린아이가, 얘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더니요, 이게 중학생 좀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열심히 아주 참 순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남매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더니요, 이게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루는 그저 머리가 노랗게 됐어요. 다 노란 물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노란 머리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노란 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귀걸이를 걸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스케이트보드니까 바퀴 달린 거 여기가 등머리에 들고 줄줄 미끄러지면 오고. 말도 흑인들이 하는 말처럼 이상하게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몰려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냥 걔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한 번은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좀 신방 좀 오셔서 우리 걔한테 좀 목사님,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목사님 말은 좀 들을 것 같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 정한 자기네들 말 가지고 안 되니까 날 보고 신방 오래.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얘가 방에 있다가 목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잔소리 하려고 목사 데려온 줄 알고요. 정문 앞으로 문으로 나가지도 않고 들창 넘어서 뛰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 목사 자기 집으로 신방을 오게 했던 부모님이 얼마나 난처할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서 울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울면서 자식 위해서 뿌려놓은 씨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는 거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지금 머리가 노랗게 되는데 왜 어디 안 가요? 지금 이거 빨리 무언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래, 이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한 5년 기다려 보세요. 제가 또 금방 내년에 된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죠.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대학교를 갈 때가 됐어요. 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감리사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때 5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철들어서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해가지고 의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의사예요. 지금은 울면서 씨 뿌리는 것,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금방 될 것 같지 않거든. 한 분은 정말 바보처럼 순수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는 참 좋습니다. 뭐든지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에어컨디션도 고치고 차도 고치고 뭐든지 잘 고쳐요. 그랬는데 그 기술이 좋고 신실하다고 다 성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금방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 포킵시에서 몇 년을 살다가 고생하다가는 결국 거기서 못 살게 돼가지고 처음에 돈 좀 가지고 와서 집도 사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밴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다시 옛날에 처음 미국 왔을 때 자기가 취직해가지고 있던 데 가서 그래서 기술 가지고 취직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면서 제가 감리사로 있을 때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반갑긴 한데 참 마음이 딱하더라고요. 그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매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런 사람은 그날 아침에 자기 코드 수업자인데 또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다 고쳐주고 오는 거야. 갈 길도 먼 사람이. 지금 아침에 떠날 사람이요. 한 2-3시간 걸려가지고 고치고 뭐 손에 기름때 묻혀가지고 그러고 가면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어디 안 갑니다. 그렇게 뿌려놓은 씨 어디 안 가요. 5년, 10년을 기다려 보세요. 이제 그 후에 때 무슨 내가 한 말씀 생각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갔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플러싱이 왔을 때예요. 그분한테서 라스베가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하시고 이 양반이 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굉장한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은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한 10년까지도 잡으셨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뿌린 씨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10년도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앗들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은 좋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 살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씨앗들을 골라서 눈물을 뿌리며 흘려가면서 우리가 그 씨앗들을 뿜으세요.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시는 약속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히고 성공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그때가 온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씨앗들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선의 씨앗들을 심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혀 곡식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